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많이 참여했는데 함께 즐겁게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래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를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한 번 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간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네,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교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부장식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반갑고 또 예배 오신 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날씨도 꽃도 많이 피고 새싹도 많이 나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피어나는, 또 묻어나는, 또 예수님이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은 구약 369면이나 37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레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진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선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도록 해주세요.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오늘 박재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저희 마음에 와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목례로 아니면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참. 이렇게 또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꽉 찼어요. 지금 저 뒤에까지 지금 사람이 너무 꽉 차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책상을 좀 치우고 의자를 더 많이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 30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 300 영화 본 사람 있어요? 300 그 영화 그렇죠. 여러분 나이는 아직 보면 안 되는 나이죠. 예, 그 300이라는 영화는 그 스파르타 기억납니까? 스파르타 하는 거 그런 그 나라와 이렇게 저기 어디죠? 그 어느 나라입니까? 스파르타와 싸운 나라.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그 강한 나라와 함께 전쟁을 했는데 그 300명이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가 헷갈리면 안 되고요. 오늘은 또 다른 3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사사기를 딱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사사기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 어떤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셨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성경이 사사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사이클. 자, 사이클 보자. 한번 물어보자. 이 맞추는 사람에게는 젤리를 오늘 2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민이, 고영민. 영민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우리 그 고영민 우리 친구 학생은 우리 중등부에 되게 이제 목사님을 또 외모적으로는 목사님을 좀 닮았고 또 우리 총무입니다. 맞죠? 총무로 성경인데 예,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네, 섬기고 있는 우리 영민이. 자, 영민아, 사이클이 돌아갔다 맞죠? 사사기에는 이 영적인 사이클이 막 돌아갔는데 그 영적인 사이클을 한번 설명해 볼래? 죄부터 시작해서 범죄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겠니?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래요. 자, 죄 다음에 뭐였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징계, 고난. 기억나죠?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죠? 회개했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수십 년 동안, 짧게는 몇 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 속에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그래서 최소 12번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도 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그 사사가 나오냐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와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 직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데 몇 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오냐면 4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40년이면.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또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부모들의 선진들의 그 고통받고 심판받고 회개했던 그 은혜들을 기억들을 또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죠.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떤 나라를 위해 통해 심판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어떤 나라죠? 응?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어떤 나라예요? 미디안. 여러분 들어봤죠? 미디안. 자, 그림 보여주세요. 미디안. 자, 여러분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 출애굽을 해서 다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뭐 그런 지도인데요. 여기 미디안이 있습니다. 미디안. 예, 미디안.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요단강 보이고요. 예, 요단강 보이죠? 갈릴리 바다 보이고 사해가 보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이쪽 여기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예전 그림이니까 아직 이스라엘 12지파는 안 보이는데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여기 미디안이 여기 있습니다. 미디안. 지금으로 따지면 이 미디안은 어느 나라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에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잖아요.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쳐서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미디안 땅이었어요. 예, 이 미디안 땅. 자, 이 미디안이라는 되게 나라가 큽니다. 지도도 크고. 예, 여기 이건 좀 잘렸는데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제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그 옛날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를 괴롭히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가진 거 다 이렇게 거두어 가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너무 배도 고프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차례예요? 회개할 차례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또 세우십니다. 그때 이제 세워지는 사사가 누구냐 하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다음 그림. 여기 기드온이죠. 자, 지금 여러분 이 기드온의 폼이 좀 어때요? 뭔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뭐 이게 곡식단도 보이고 약간 이 무슨 나무 판자도 보이고 벽도 보이고 거기서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이죠. 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건데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단어를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샬롬.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한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성민아, 손성민,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알 것 같은데 몰라? 장혁아 알아? 몰라? 예진이는 알까요? 예진아 너 6에서 많이 이거 하잖아, 맞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요, 평화. 평화를 빌어줄 때 우리가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시다. 우리의 평화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되게 좋은 말이죠. 자,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가 되느냐 하면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기드온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되게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 자, 기드온이 이제 이 밀이죠. 이게 밀이거든요.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보통은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타작마당에서 이 곡식단을 막 이렇게 때리고 치면서 치면서 그 안 좋은 가라지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해요. 예, 농부들은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을 하면 그 소리나 또 그 막 드러나는 그 모습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저기 다른 데 가서 이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즙 틀에 가서 숨어서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미디안 땅
미디안 사람들 오는 거 아닌가? 뭐 소리만 조금 들려도 미어캣 쫙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겁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샬롬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 사람이 딱 이 즙을 짜는 틀에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되게 닮아서 형제라고 해도 쌍둥이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만, 예, 외국인들 보면 거의 다 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자, 하얀 옷을 입고 있죠.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강한 용사여. 자, 지금 기드온은 누가 봐도 겁쟁이에요. 겁쟁이고 겁이 많고 막 걱정스럽고 뭐 불안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에게 강한 용사야라고 부른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일어나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겁 많은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짓밟히고 발에 짓밟히고 이렇게 고생하게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의 구원이 맞습니까?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싸우지, 한 사람 물리치듯이 그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칠 것이다. 믿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때 이제 기드온이 증표를 요구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잠시 앉아 있는 동안 가서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음식을 딱 준비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앞에,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음식을 딱 줘요. 그리고 증표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사자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위가 하나 딱 있었고요. 그 바위 위에 음식을 딱 내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딱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오더니 이 음식을 직화구이로 그대로 막 직화로 겉바 속촉으로 이렇게 이 고기를 싹, 아주 대단한 증표죠. 그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여주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보통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불이 팍 이렇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는 이제 그래서야, 와, 이게 진짜였구나. 와,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구나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 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죽는다던데, 견딜 수가 없다던데,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 돌을 쌓는 거예요. 그 돌을 쌓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우리의 평화. 자기의 마음에도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이 기드온 때 나온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아, 자, 먼저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우상을 다 찍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찍어버린 나무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태워서 나에게 소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거기서부터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은 시작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다음 그림,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백성들이 보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기드온이 나타나가지고 막 확 하니까요. 자, 근데 이때도 기드온은 좀 약간 걱정이 되긴 됐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죠. 자, 기드온이 이때도 걱정이 돼가서 혼자 낮에 다 보는 앞에서 간 게 아니라 한밤중에 갔어요. 한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하는데, 자기 말고 또 10명의 동료를 데리고 가서 밤중에 이렇게 탁탁탁 치고 옵니다. 이게 밤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그 동네에 있는 좀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다 나무에 찍혀가지고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구 본 사람 없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본 사람 없어? 아는 사람 없어? CCTV 빨리 돌려봐. CCTV 돌려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동차 그 뭡니까? 블랙박스 빨리 돌려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다라고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기드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기드온 아버지한테, 이보시오, 당신 아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바알 신이 노예서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상황이. 그래서 빨리 기드온 데려와라. 벌 받아야 된다. 빨리 데리고 와라.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기드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바알 신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바알 신이 직접 기드온을 찾아내서 벌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런 행동을 했으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으면 분명히 바알 신이 직접 벌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좋다, 그러면 그렇게 두자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별명을 하나 짓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여룻바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던 자, 바알과 싸우는 자, 그런 말, 이런 별명이에요. 이게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두 단어, 여호와 샬롬, 여룻바알. 예, 되게 멋진 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여룻바알이거든요. 바알과 다투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기드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기드온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완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쳐들어온 숫자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되게 많은 숫자죠,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사실을 알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미디안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칩시다. 빨리 젊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오십시오. 무기가 없다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 이길 군인들이 되어주십시오. 빨리 모이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숫자 차이가 그러니까 뭡니까? 13만 5천 명에서 3만 2천 빼면 10만 뭡니까? 3천 명. 10만 3천 명. 10만 3천 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이게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싸움이 되겠어요? 도무지 안 되겠죠. 하지만 3만 2천 명이라도 어딥니까? 맞서 싸워야죠. 막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32,000명 너무 많다.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 혹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안 백성은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다.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겁이 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 납득이 안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와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겁이 나는 사람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딱 이렇게 대장이 무서운 사람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대장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 그때 대장이 이러죠. 그래,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이러면서 보통 싸워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보통 영화는.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안녕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샬롬 여호와 샬롬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빼면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000명이 아니지.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면 너도 나처럼 비슷하구나. 만 명. 만 명 맞죠? 3만 2천 뭐죠? 만 명. 만 명이 이제 남은 거예요. 와, 이거 기도원이 막 그런 거 생각했을 거야. 그 사람들 그래도 목숨 걸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만 명이 기가 찰 노릇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그래도 많다. 10,000명 너무 많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가, 이 강물이 흐르는 그 물가로 다 데리고 가셔서는 자, 이 중에 내가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선별할 것이다. 저들이 이 물을 마시게 해라. 그 중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중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그리고 칼을 딱 옆에 차고 무릎 안자를 해서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 핥아 먹는 사람 두 분류로 분류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물을 마십니다. 이 기도원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물을 쫙 마십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각 물을 마시는데,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벌써 그림 나와 있네. 예. 자, 이렇게 이제 기도원이 있고 이제 다 줄을 서서 이제 물 마시는 거예요. 줄을 서 있고 이제 저쪽에서도 물 마시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마셔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마십니까? 안 마셔봤죠, 이렇게 물을. 예. 자, 분류를 딱 하니까 이제 나뉘었어요. 자, 10,000명 중에 9,700명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받고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이렇게 마셨어요. 이게 무릎 앉아 자세로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9,700명이 군인이면 좋겠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이다. 300명으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300이 나온 거예요. 300. 오늘 제목 300. 자,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300명에게 그리고 기드온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였을까요? 300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멋진 무기가 있다면 이길 수 있겠죠.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그 영화 300 이야기했잖아요. 스파르타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서 300명이 이길 수 있었냐면 그 지형도 잘 이용했지만 그 당시에 이 스파르타 군인은요, 갑옷을 되게 튼튼하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훨씬 숫자가 많은 이 적국의 갑옷보다 더 좋은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탁
창을 들고 긴 창을 들고 맞섰기 때문에 그 좁은 길에서 맞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무기가 있다면 해볼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작전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자, 다음 그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 이야기는 여러분 초등부 때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들어본 적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이 설교는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긴 창도 아니고 아주 날이 바짝 선 칼도 아니고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아니고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셨을까? 군인 300명의 군인들이 너무 여러분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미디안 백성들이 있는 진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항아리 속에 담아왔던 횃불을 머리 위로 흔들어라. 나팔 불고 쨍그랑 이렇게 소리를 질러라. 그 작전인 거예요. 이야, 진짜. 야, 여러분, 전쟁할 때 보통 이런 작전 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전쟁할 때 이런 작전 씁니까? 그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야, 이거 여리고 전투 이후로 이거 오래간만이다 사람들이 생각 안 했겠어요. 와, 어떻게 이런 작전을. 하지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미디안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미디안 진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그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서 신호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가 기드온이,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한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그 300명이 붑니다. 양각 나팔을. 양각 나팔 소리가 되게 여러분 멀리 가고 아주 고음이면서도 그래요. 뿌 불고 항아리를 동시에 쫙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와 항아리 300개가 와장창창 깨지는 그 소리에 미디안 백성들이 막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무슨 나팔 소리냐, 이게 도대체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냐, 이 유리창 깨지는 소리는 도대체 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서로서로 혼비백산하는데, 저기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저 하늘에서, 저 산등성에서 도깨비 불이 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고 도깨비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서로 죽이는 거예요. 놀랍죠? 서로 막 죽이기 시작하는. 팀킬인 거죠. 눈이 완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막 서로 죽이고, 야, 나야 나, 그러니까 막 서로 죽이고 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13만 5천 명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면서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이제 그걸 물리치죠. 그리고는 13만 5천 명이 패배하고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죠. 300명 중에 희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 사람의 생각으로 300명 대 13만 5천 명은요, 아무리 좋은 작전을 펼치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감정이입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래. 근데 뭐 얘기했더라? 300명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기도 좋은 겁니까? 그 300명이 뭐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뭐 총을 쏘면서 갔습니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전부인데, 잘못 휘두르다가 그 옆에 사람 머리라도 치버리면 머리가 다 타들 건데, 그런 무기를 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기게 하셨어요. 즉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주인공 이 기드온은 참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강한 용사가 되었어요. 그 천사가 그를 불렀던 것처럼 강한 용사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그 별명을 붙였던 것처럼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바울과 싸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삶 속에서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니까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겁이 많습니다. 기도원보다 아마 더 우리는 연약하고 더 겁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미디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나는요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미디안 같은 문제 앞에 나는 300명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하나님의 중학생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복수 퀴즈. 자, 목사님이 방금 설교하면서 이 기드온의 별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의 별명 기억나죠? 이 별명의 뜻은 바알과 다투다, 바울과 싸우는 자, 다투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별명이 무엇인지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횃불이었고, 하나는 나팔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서 선생님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지요? 예, 도자기 아닙니다. 도자기 뭐 이런 거 쓰면 틀립니다. 예,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에 관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나씩 보내줄 거예요. 7개의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뭐 엄마한테 좀 출력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 컴퓨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표시를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는 학생에게는 목사님이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오래간만에 기프티콘을 쏘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줄 거니까 다 받아서요 주중에 완료해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7개입니다. 6개 보내면 안 쳐줍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막 크게 막 이렇게 해놓아도 안 쳐줍니다. 알겠죠? 거기 틀린 크기 딱 이렇게 해놔야 인정해 줄 겁니다. 7군데 잘 찾아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면서 기도원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기드온과 함께했던 군인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무기, 약한 무기밖에는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미디안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중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좀 33명이나 왔네요. 그 다음 주에는 책상을 좀 정리하고 의자로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할 것은 한 가지인데요. 지난주 광고 나왔습니다. 그 SFC 문화 금식 운동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였죠. 지금 3주간 진행되는데 혹시 아직 그 참여를 못한 학생들도 계속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마 지난주 카톡으로 다 받았을 거예요, 선생님들께.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 받은 그 소책자 고백 다이어리를 다운받아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다 간단하게 자기의 소감 적고 우리 QR 코드로 등록하면 됩니다. 나머지 우리 학생들도 참석 못하는 학생들도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마쳤고 우리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